5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영혼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우리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넷째 주일 세상에 시험과 역병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예배하며 은혜받고 믿음의 힘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대에도 성도들의 기도와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오늘 이곳에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장 다 함께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살기 구하노라. 아버지의 이름 고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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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루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이신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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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 그대로 되어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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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구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언제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73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배우상 주십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로운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의 비방과 풍파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외의 불신을 야기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공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하시니 마음의 장벽을 깨고 분노와 비난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자유답게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과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은 능력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사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시간을 벗어나 무너진 정치와 경제 사회가 다시 일어서며 일상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으로 물들어 나라 간의 어려움 속에서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위협과 가난과 굶주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슬픔과 젖은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음을 국민이 여기시사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역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경제와 무너진 사회 질서와 얼룩진 문화와 혼란 속에 있는 주의 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사 속히 어려움을 넘어 회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낮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온 국민이 자유롭게 서로 만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위정자들에게 축복하셔서 21대 국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진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가득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기억하시사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대의 이간에서 정치와 외교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당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자칫 교회로까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미신과 우상 숭배가 사라져 구별되고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나라가 혼란할수록 교회가 세상 저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일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능력을 즐겁게 하시사 속한 기관과 시설 등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시며 백성의 아픔과 나라의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시대적인 책임과 더불어 경제적인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면을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병태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직장, 명상에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가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 우리 힘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약함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은혜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절감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참 약하죠. 세상이 약하고 사람들이 참 약합니다. 강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이것을 다시 잘 배우는 시간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첫 번째,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전서보다 뒤에 보내진 서신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아직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앞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내고 당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가 강한 줄 아는 마음은 이렇게 끈질긴 것입니다. 자랑을 왜 합니까? 자기가 강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고요. 자랑이 가득한 교회 좋습니까? 서로 자랑하기에 교회는 분열하고 힘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 자랑이 많은 것은 거긴 자연히 싸움이 그치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는 거기에 별로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테네 건너편에 고린도 운하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 왜 이렇게 말할까요? 들어보세요. 고린도는 헬라 최고의 창업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물질적으로 번성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앞쪽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재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송 문제, 그들이 서로 싸우니까요. 독신과 결혼 문제, 이걸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의 의미와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말할까요? 시끄러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를 내세우니까요. 주장이 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8개월 동안 병원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 후에 그 교회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볼로가 치우고 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니다,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세 번째,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베드로가 치우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글쎄요. 사실이 아닌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수제자라는 게 있기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쨌건 이러니까 어쩌면 좋아요. 교회가 사람을 따라 분열하고 이러니까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진짜 원조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 받아. 이런 사람까지 나왔어요. 이러니까 어쩐지 예수님이 좀 격화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아볼로가 보다 안타까워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분열했습니다. 서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주장이고 그리고 자랑 아니겠어요? 곧 자기 약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은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곧 사랑입니다. 누구를 좋아한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는가. 누가 고생하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는가.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세상은 오늘도 서로 자랑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자랑합니다. 강하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살았어. 자기를 열고 소개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듣기 싫고 보기 싫죠. 왜 그런 자랑을 할까요?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자랑 대개는 안 하면 좋을 것을 합니다. 자랑의 뿌리는 교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을 하면, 자꾸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봅니까? 야, 대단하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교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자랑하기를 좋아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본질은 죄의 뿌리가 닿아 있는 것입니다. 곧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교만의 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위대하다고 할 거 아니냐? 예수님 당신이 칭찬을 받을 것 아니냐? 어떤 시험입니까? 자랑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가 생겼습니다. 서로 자기가 낫다고 자꾸 제자랑을 합니다. 첫째,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은사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은사를 받은 건 내가 아닙니까? 그럴까요? 자랑하라고 주셨어요?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했으면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러다가 자기 자랑만 남기 쉬운 것입니다. 사탄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운을 댔지요. 왜 그랬습니까? 나도 자랑을 할 테니 용납하라. 운을 떼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양반이라고 성공을 진고되라고 자랑하느냐? 나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조용히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자랑하느냐?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돌에도 맞고 바다에서 배가 파손한 적도 있고 복음 전하는 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생을 무진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하느냐고. 그런 자랑 하지 말자고. 차라리 자랑을 하려거든 뭘 자랑하려고 했습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곧 겸손하라고 사도가 애타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한 걸 자꾸 숨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우리가 내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가 자랑하려면 얼마나 자랑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삼층천에도 오래졌다고 그랬습니다. 곧 천국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면 떠받들까봐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은혜를 입고 봉사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평생 한 번만 받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것으로 일생 살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은사를 체험했다고 지금도 자동적으로 은혜 충만합니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러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여러분 밭에 작물들을 보세요.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자라게 됩니다. 옛날에 비 한 번 맞았다고 끝까지 가을까지 그냥 자라게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은혜를 계속 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비 좀 맞아서 강팍 끌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서 컬컬할 것입니다. 주 앞에 자꾸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은혜 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비가 계속 내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은혜의 비를 맞습니다.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받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고생을 해도 은혜입니다. 옥에 갇혀도 은혜라고 감사했습니다. 은혜 받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봉사하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더 크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바울같이 언제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은 없어요. 크게 일을 이루어도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뿐입니다. 그러고 내가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겠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 잘해주고 싶죠. 두 번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랑합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기까지만.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다. 그럴듯하지요. 참 좋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 언제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도 남에게 좋은 인상 주지 못합니다. 자랑에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요소시라, 나의 피할 바위시라, 구원의 뿌리시라. 이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해 살고 언제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려쬐는 햇살이 최고의 꽃잎들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의 영원한 꽃이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믿음의 시험이 강합니다.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얼마 전에 큰 불이 나서 지금 복구 중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는 플라스 모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플라스, 영어로는 플레이스. 플라스 모베라는 말은 화영장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성당 앞에서
신교도들, 칼빈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신교도들을 붙잡아 화형을 시켰는데 너무 냄새가 고약하니까 자리를 약간 옆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플라스 모베, 화형자. 한 젊은 여성이 붙잡혀 와서 광장나무에 붙겠습니다. 저건 불을 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여성의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아기도 같이 붙잡혀 왔어요. 아기가 뭘 알고 있어요? 화형을 집행하는 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하라.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인정만 하면 당장 살려주겠다. 이 아기를 보라고, 불쌍하지 않냐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아기를 누가 돌보겠냐고. 동정하는 척 하면서 믿음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 여성이 뭐라고 했을까요? 죽여라고 했습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의 인생을 부모인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 그랬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 다 성공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모는 기도할 뿐입니다. 네 번째,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해야지 악함을 자랑하면 안 되죠. 성경은 내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약함을 그는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실제로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척추질환인지 간질인지 눈도 나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은 그에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바울은 신유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가 쓰던 손수건을 환자들의 몸에 얹으면 병이 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로 고생을 한 것입니다. 남들이 조롱했겠지요. 바울이 자기 것도 못 고치면서 뭘 저러고 다니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아름답지 못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뜻이구나.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니라.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이것이 내 힘이라고 그는 교회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기회이기도 합니다. 잘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인간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약하잖아요. 기도하고 겸손해지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조심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 고민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사업이 부진하고 힘들어도 그 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도리어 복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부유함 때문에 삶이가 형통하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오히려 그는 재앙입니다. 이솝부화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옹달샘으로 물 마시러 왔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꿀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요. 그런데 자기 다리는 거기 비하면 가늘고 초라하고 이런 다리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참 볼품없이 보였거든요. 나는 왜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자가 숯불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가는 다리가 잽싸게 뛰어서 사슴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막 도망을 치는데 뿔이 나무까지 걸렸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 긴 머리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도망치다가 평소에 그가 자랑하던 그 긴 머리가 나무까지 걸려서 꼼짝없이 적에게 붙잡히고 죽고 말았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 대단한 줄 알지만 자랑하지만 여러분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위해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자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그 전에 그를 먼저 낮추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먼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미리 울면서 기도하면 나중에 울 일이 없습니다. 미리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 와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약함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기회를 여기고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제목 미리 예고했었지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갑자기 갈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그 목사님이신데 저기 시골에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몇 해 묵힌 산밭을 갈아엎고 고추와 토마토 모종을 심자 곧바로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다. 하나님과 합작해서 농사하는 듯이 기분이 참 좋아졌다. 그래요. 먼저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논밭처럼 목마르는 영혼에 하나님은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전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게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실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약함을 깨닫고 악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에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83장 다 함께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린 성령 내게 주옵소서. 가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래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복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예물 드려 공헌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것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려 공헌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길과 걸음을 늘 은혜 아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에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우리 주의 내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일을 감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걸음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아기들 산모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이들 환자들 건강하도록 잘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역병이 그치고 건강하고 밝은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목에 곡식에 뼈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마당에 그리고 뒤 텃밭에도 고운 장미꽃들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꽃들을 심고 가꾸는 마음들과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 모든 마음과 생활 위에 축복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한 주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일은 아직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진행하고 점심 식사 없이 오후 예배도 모이지 못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려둡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아직도 구역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그래도 구역 식구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하시고 또 꼭 구역장님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죠.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에게 전화하면 구역장님이 굉장히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자주 연락하시고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컨택트 그러잖아요. 만나지 않잖아요, 지금은. 사람들, 그게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게 능력이라고. 지금 그런 때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더 가까워야 합니다. 전화할 수 있으니까 전화 자주 하시고, 그렇게 서로 늘 영적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성경 진독을 보시고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문제학 봉사를 한참 동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비상책으로 어떻게 좀 약간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놨습니다만 어저께 신문인가요? 또 보니까 어저께 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지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고독 쌓을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도시락 배달하다가 문 열고 갔더니 어르신이 숨이 멎어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양 공급은 물론이고 혼자 계신다고 외로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안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6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차종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하시니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구나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성령을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